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읍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요절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멋있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큰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요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을 건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그 열매를 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집중하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원래 성령의 열매도 참 좋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 본문 중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25절의 구절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남아요. 한글말로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딱 읽어도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제목도 제가 그래 정했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쉬운 번역, 쉬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주 명확하죠. 24절에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죽였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 울릉도 동남쪽에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있어요. 독도가 있어요. 아주 작은 바위섬에 불과해요. 지금은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나무 한 폭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예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다케시마라고 우겨요. 우리도 안 뺏기려고 독도라고 계속 영업 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별것 없는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왜 그걸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위 덩어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독도가 누구 땅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경이 결정되어지고 어업권이 결정되어집니다. 바위 덩어리 같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이 독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옆에 보면 볼품 없어요. 별로 뭐 그렇게 존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놀라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미국 드라마 중에, 요즘은 미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 중에 아주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것이 있어요. 소모즈라는 그 아시에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얼추 되죠.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불의 사고로 인해서 눈, 또 뭐 귀, 그리고 뭐 팔과 다리들이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최첨단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600만 불이 들었더라. 당시로도 엄청난 돈이죠. 60억을 들였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 가치는 600만 불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600만 불 엄청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귀함은 그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흠모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이래 보면은 참 가치 없이 보이는 분들이 있죠. 뭐 저리 존귀하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우리,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이런 권사님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 안 하시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신다 그래.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녀요? 천국 가려고요. 예수 천당 가려고요. 이런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표가 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 아니면 그건 뭐고? 이렇게 묻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이미 얻었어요.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요. 100m 달리기를 말하면 출발점이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목표로 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안 닮았어요. 처음에는 막 삐져진 얼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점점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닮으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그죠?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가슴에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거라고요. 놀라운 일을 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요. 아멘. 안 믿으시는데 옮겨졌잖아요, 우리. 옮겨준다고요. 옮겨졌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예수 닮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능력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 산 10개 옮길 수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산이 옮겨져야 되지, 지 자랑하기 위해서 산이 옮겨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오늘 왜 살아요? 물어보면 예수 닮으려고요. 그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볼품 없어요. 어쩌면 고장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회복될 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청소하다가 오래된 다락방에서 바이올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줄도 막 떨어진 게 있고 아주 볼품 없습니다. 먼지도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어떤가 싶어서 먼지를 툭툭 털고 상당한 악기의 조예가 있는 분에게 이게 어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150년 된 명품 바이올린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줄도 떨어졌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명품 바이올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닦았습니다. 줄을 갈기도 시작하고 고치기도 합니다. 기름도 칠합니다. 그러자 찍찍거리고 그렇게 소음을 내던 그 바이올린이 엄청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명품 악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장난 모습으로 찍찍거리기도 합니다. 옆에 보니까 뭐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줄이 하나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처먹고 아무데나 노래 찍찍 불러서 전봇대에 옷 끌고 자기도 하나. 여기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집에 겨우 돌아가 냉장고 문 열고 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줄 떨어진 고장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고장난 바이올린이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면 엄청난 곡을 연주하는 명품으로 바뀌는 것처럼 고장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다듬기 시작합니다.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릴 따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체.
육체라는 말은요, 여기 육체라는 말에는, 육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있는 이 몸뚱어리를 육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라는 말은 성경적 원어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육체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육체예요, 육체. 창세기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은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먼지, 그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게 육체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치 없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하세요. 볼품없는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되어요, 육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볼품없는 상태. 흙, 먼지 같은 상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흙덩어리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육체의 소욕, 육체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1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더러움과 패역함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 오고 막 목이 계속 쉬어서 물을 자꾸 마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고 물 마셔야 돼요, 내가.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준비 시작. 아멘.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영이었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가 된다고요. 그 육체에게서는 더러움과 우상과 음행과 온갖 추악함들 15가지가 기록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고장난 바이올린이라는 겁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좋은 음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장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선함과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전문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유명한 약속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한번 같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영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흙덩어리, 음란과 더러움과 분쟁과 시기함과 추악함들만 드러내는 그 육체에게서 성령이 부어지니까 예언하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그 육체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드러냈던 그 육체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볼품없던 육체인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떠나자 그런 육체의 소욕을 맺는 추악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게 했더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9가지를 정했습니다. 9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죠. 한번 볼까요? 처음에 뭐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 양성, 또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는 거 보셨나요? 뭐가 열렸죠? 보셨나요? 그렇죠.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그 감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 보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나무였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한 육체의 나무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음란과 우상과 더러움과 분냄과 사기침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데 그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나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이 맺어지고, 그죠? 기쁨이 맺어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맺어지고, 화평이 맺어지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인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는 각각 9개겠지만 그게 9개가 아니라 하나와 같아요.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나죠. 그래도 오미자는 하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각각 9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게 하나예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인품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9가지 열매예요. 또 이 9가지 열매의 2번째 특성이 있는데, 이 2번째 특성은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더라니까요. 잡초는 가만히 놔둬도 무성하게 자라던데 알곡은 열심히 가꾸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요,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다듬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탐스러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나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죠? 음란과 더러움은 저절로 맺어져요.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육체는 본성을 따라 맺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많이 다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집중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시고 사셔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사랑은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했죠. 저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아이들에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몰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잘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 죄의 본성은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은 자꾸 나누어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흘러보내는 것, 나눔에 있습니다. 사랑과 비슷한 말이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양선이라 그래요. 사랑이 똑같은 거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양선, 사랑.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채워주려고 그러는 마음이 양선이고, 그게 곧 사랑이에요, 사랑. 죄에 길들여진 본성은 내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하지? 더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사랑이 넘쳐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에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자비도 너그러움, 관대함 이런 뜻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과 같은 이야기죠.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뭐 필요하지 보게 되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더가 희락이라 그랬죠.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기쁨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쁜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그럼 그 여인을 볼 때마다 내가 기쁘죠, 뭐. 그죠? 저 남자는 나를 참 많이 사랑해. 근데 내만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짜증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앞에 가서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성령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할 때 내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잠깐 한번 보셔요. 이렇게 얼굴이 찌부러져 있는가 펴져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저분은 뭐 말은 유창하게 하고 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성령이 없네. 얼굴 보면 압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얼굴이 그렇게 이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 삶과 환경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넘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요,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은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늘 기쁜데 옆에 사람과 불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희락 열매는 화평과 아주 긴밀하게 맺어집니다. 그 사람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그와 나의 적대적인 감정을 없애기로 다짐하는 게 화평이거든요.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게 화평이거든요. 그 분노가 있으면 그 적대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고 내가 막 기쁨이 넘쳐나면요, 그 기쁨이 분노로 삼켜버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늘 처음엔 늘 어떨 때는 왜 그럴 수가 있노? 이렇게 막 분노했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기쁨이 그 분노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고 그 기쁨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충성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결같음이 충성입니다. 저분 참 한결같다. 그분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분 봉사하는 게 한결같아. 그분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뭐 봉사한다 그러면 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분 열심히 한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초장에는 다 그런다. 좀 있어 봐라. 이게 충성 아닙니다. 막 5월달까지는 막 미친 듯이 하다가 6월 시도했다가 7월달에 떼치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그건 충성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일꾼 되십시오. 작은 일에 한결같으셔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충성 아니잖아요. 충성은 한 대상을 향하여 그냥 한결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화살에 비유해요, 충성이. 요즘 같으면 총알에 비유하면 돼요. 총알이 뭐 여함 갔다가 저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화살은 쫙 바로 목표를 향해 쫙 바로 날아가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쏘는 대로 쫙 뻗어가는 거. 그래서 위대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이것도 좀 하고 저기도 좀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잘라내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지치기 하는 절제. 그럴 때 그가 한 곳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제목이 좋아서 읽는 책인데 그 제목이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제목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하는 제목. 멋지죠, 제목이. 제목을 지어도 너무 멋져요. 어떤 한 분야에 미치지 않으면 어떤 수준에까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그 미치는 게 충성입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한 곳에 미칠 때에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야구선수는 자기 좌우명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혼이 담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좌우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멋있죠? 그 이성엽 씨가 그렇게 했죠. 혼이 담긴 노력.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 치는 운동선수도 충성합니다. 그 종목에. 혼이 담긴 노력을 하겠다. 혼이 담긴 노력.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어떤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맡겨진 일에 한결같이 나가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달려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 우린 약했어요. 우린 연약해가지고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열매 온유라는 게 있습니다. 온유는 순수하고 막 어쩌면 좀 얌전하고 착하다 이런 말뜻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요, 힘이 잘 조절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조련사가 사나운 짐승을 이렇게 길들일 때에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는 사자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천방죽 지 맘대로 막 물고 뛰던 게 조련사가 딱 하면은 딱 앉아서 딱 말을 들을 때에 그 사자가 길들여졌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죠. 모세가 원래 온순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가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한번 때려가 죽여본 사람 있나요?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의 때려요. 근데 그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모세 그렇게 다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힘이 조절되어질 때에 성경은 그를 온유하다고 말해요. 온유하다. 또 태국 가니까 악어가 입을 떡 벌리고 있고 조련사가 그 악어 입 앞에 머리를 넣더라고요. 다들 못 yar랐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닿더라고요.
악어가 다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절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조절되는 거. 그 상태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나쁜 걸 보고 불의를 보면 불같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그게 온유죠.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는 거 그것도 온유죠. 맹수처럼 죄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도 온유죠. 그거 온유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조절될 때 그걸 온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참 조절 안 돼가지고 그죠? 조련사가 내 머리에 입대는데 확 닫아보는 악어들이 많아요. 제가 그 결혼한 청년들이 오면은 제가 꼭 불러놓고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라 신문을 이래 보다가 칼럼에 어떤 걸 봤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방울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울뱀은 싸울 때 서로 독리로 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요, 서로 물기는 물어도 그 독이 있는 송곳니로는 상대를 안 문다니까요. 그 물면 죽어요, 상대가. 그래서 송곳니로는 안 문대요. 다른 이빨로 물어도. 그걸 글 읽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나는 이 방울뱀보다도 못하다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부부들에게 꼭 이야기해줘요. 제발 독리로는 물지 말라고 같이. 우리는 부부끼리 정말로 이빨을 예리하게 갈아가 물어요. 보통 물어가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 남편이 어디를 물면 제일 아픈지를 아내는 알아요. 그거만 물어요. 죽일 듯이 물어요. 방울뱀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독리로는 서로 안 무는 거, 그게 온유예요. 온유. 확 물고 싶지요. 뭐 싸울 때는 꼴도 보기 싫죠. 그냥 없어지면 좋겠지요. 독리로 확 물어보고 싶은데 힘이 조절되는 거예요. 온유. 그게 온유라고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때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무너졌어요.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열매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에 너무 익숙해지어서 그냥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고 뭐 잘 안 된다, 뭐 아이고 내가 뭐 이래 되겠나, 내게서 무슨 사랑의 열매가 맺죠 라고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쳐지면은 멋진 음악을 낼 수 있는 명품 바이올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능히 성령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그냥 가꾸고 다듬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관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냥 여전히 성령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맺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성령의 열매야. 육체의 열매가 막 올라오면 막 조잔차야 돼요.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누르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이세요? 뭐가 보이죠? 점이 무슨 색깔이죠? 모양은요? 왜 이걸 보는데 점이 보여요? 이 많은 면이 보여야지. 하얀 면이 보여야지 왜 점이 보이죠? 우리는 꼭 그래요. 우리는 자꾸 점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 말할 때도 그 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그 점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시라니까요. 왜 그 작은 점에 집중하셔요?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의 꼬임은 작은 점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사탄의 역할들은 작은 점과 같다고요. 근데 작은 점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에게서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나의 온몸을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서 육체의 그 죄의 본성의 열매들이 가끔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늘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누시고,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났고, 충성의 열매로 이렇게 살아냈고, 그죠? 내가 온유함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그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